주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 비추어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우리 임원 친구들이 저희 단톡방에 계속해서 한 말씀 한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사순절은 사순절이고 내 삶은 내 삶이신가요?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잠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조금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매일같이 다시금 떠올려보는 그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 영상인데요. 혹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계실까 하여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실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실험입니다. 큰 수조를 투명한 유리판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육식 어종인 파이크를 그리고 한쪽에는 파이크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들을 풀어 놓습니다. 그럼 이 육식 어종인 파이크가 이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지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투명한 유리판이 가로막죠. 몇 번을 반복해서 이 유리판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반복되다 보면 파이크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유리판을 걷으면요, 물고기들이 섞이기 시작하죠. 이 작은 물고기, 즉 먹이로 넣어놓은 이 물고기가 파이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식 어종인 이 파이크가 사냥하기를 멈춥니다. 안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입 주변을 돌아다녀도 파이크는 이 작은 물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영상은 이 파이크가 굶어서 죽을 때까지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야기하죠. 이 실험을 근거로 반복된 실패는 우리로 좌절을 하게 하고 결국 다시금 도전하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
위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수많은 실패의 경험 안에 갇혀서 나는 안 된다는 자포자기의 심정, 심리적 불안, 투명한 그 유리판에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좌절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좌절하기에 신앙에서도 신앙적 불안, 신앙적 무기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아마 영상을 제작하신 분은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빛된 자녀의 행동을 하여라, 착한 행실을 하여라 라는 반복적인 강조, 선행, 착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1절에서 이 본받는 자로 번역된 미메타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기본형으로 미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라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함, 의로움, 그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고 있나를 돌아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런 착함, 의로움,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거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성경 말씀 열심히 보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말씀 한 기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또 좌절한다는 것이죠.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했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는 좌절까지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 못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좌절까지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상은 이런 영적 무기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들으면서 혹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나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 나도 저런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교회 생활이 지쳐, 힘들어. 맨날 가면 봉사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저렇게 얘기하니 나 그만 다니고 싶어. 이런 영적 무기력에 빠져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신앙적 열심에서 오는 무기력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다가 그 열심에서 지쳤을 때, 내가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지쳤을 때 찾아오는 신앙적 무기력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왜 지칩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물고기 실험은 성공을 목표로 하고 반복적 실패로 인한 좌절을 이야기하죠. 즉
먹이 된 이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물고기를 먹는다는 성공을 학습해야 되는데 유리벽 때문에 실패가 학습되기 때문에 다음 성공이 찾아왔을 때에도 실패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성공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 무기력 또한 이 실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우리 스스로 거룩한 단계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지침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그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그 복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지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에는 큰 오류가 있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열심을 다하다가 지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지쳤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빛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다 보니 시간에 치이고 그 어마어마한 양에 치여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셨다고요. 교회에 너무 많은 신앙의 생활 때문에 그 생활이 나는 해낼 수 없다는 그 자괴감으로 인하여서 좌절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봉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이미 부르심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의 행동이 나에게서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빛의 자녀의 모습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힘들까요? 그럼 왜 우리는 지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목이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목사님, 저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음행한 적 없습니다. 저는 행실이 더러웠던 적 없습니다. 저는 탐욕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런 자를 우상 숭배자라 부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우상 숭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보다 나의 잘됨을 바라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나를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보다 나의 이익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먼저 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하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방금 전까지는 저희 그리스도인이라며요. 무슨 얘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저 친구 저렇게 행동하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 친구 저렇게 거룩하게 행동하니 그리스도인이네? 아니요. 그건 제가 재단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죠. 유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나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내 마음속 깊숙이 그 내 마음에 그 더러움이 없는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 청년 친구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죠.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개중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매번 답변이 똑같으시면 제가 목사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답은 간단하죠. 어떤 문제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도 본인만이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실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빛의 자녀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 저희 혼자 약 10여 년 정도를 혼자 살았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집을 당연히 제가 치워야겠죠. 돈이 많아서 이렇게 집 청소를 해주실 분을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청소를 잘할 것 같나요? 얼굴에서 깨끗함이 보이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 청소 잘합니다.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네. 제가 혼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살 때도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놀라셨어요. 왜 놀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기분이 나쁜데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 깨끗하게 하고 사세요? 청소를 제가 해야 되니 열심히 했죠. 근데 정말 저희 아내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요? 아내요. 열심히 제가 아내를 위해서 청소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한두 개씩을 빼먹습니다. 왜요? 제 마음 가운데 아내가 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럼 이건 아내가 그런데 가끔 집 청소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청소 안 했냐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아내한테요. 청소 아내가 해야 됩니까? 집에 아내 혼자 사나요? 함께 해야죠. 화낼 이유 없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왜 화가 납니까? 나는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마음속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히려 아내를 위해 내가 청소해주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싶죠. 안 하려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난 밖에서 일했잖아. 늦게 들어왔잖아. 당신이 청소를 더 잘하잖아. 여러분 마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죄인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건가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물어보는 이유 뭡니까? 이미 자기도 아는데 면죄부를 달라는 거죠. 아니요, 면죄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걸 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니 힘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그 하나님께서 행함이 일치한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니, 내 욕심을 따르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마음이 우상이 돼버리니 힘듭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지치셨다고요? 죄송하지만 거짓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지친 겁니다. 내 열정대로 안 돼서 지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지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곳이죠. 여러분의 행함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환경이 자신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불평이죠. 광야라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평입니다.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불평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야기하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만 해도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지칩니까? 왜 광야에서 힘들다 이야기합니까? 왜 광야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지만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돕는 존재이죠. 그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위하는 것,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은 것처럼 우상 숭배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한 사람,
모세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적들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며 생명의 위협을 가할 때 모세는 누구보다 빠르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든 백성이 자신을 원망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먹을 양식이 없다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며 이 모세는 기도합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여러분의 믿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빛의 자녀이십니까?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의 행실이 여러분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며 그들을 인솔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모세가 언제 기뻐했습니까? 신명기 3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1절과 29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왜 지치지 않습니까? 모세를 따랐던 약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지치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 나아갑니까? 모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간직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인 모세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때론 물이 없을지라도, 때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때론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자아가 그 믿음을 이길 때도 있죠. 그래서 실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칠 수 없죠. 한번 넘어졌다고 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한영의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둠의 수조에 갇혀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수조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드넓은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시며 때로는 먹이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시고 때로는 그 바다가 주는 자유함도 누리시고 때로는 그 은혜의 바다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외치며 기뻐하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 누가 계신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다는 그 고백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같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